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를 자꾸 하게 돼요. 첫째가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 그리고 기도를 안 하면 자꾸 뭔가 이렇게 불편해요. 계속 부담, 스트레스 받아요. 그게 사실은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영혼 구원. 그래서 저는 올해 여러분이 정말 하루에 20분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고 1년에 딱 한 명만이라도 영혼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의 시작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 없이는 전도가 안 되죠. 우선 기도부터 하라. 그래서 원래 전도학에서는 기도 전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Prayer Evangelism. Prayer Evangelism. 기도가 전도다. 전도가 기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교회, 가정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잖아요. 생명의 삶을 하고 확신의 삶이라고 이제 목자 목녀가 이제 1대1로 이제 올해부터 우리 목원들을 가르칠 겁니다. 제가 목자 목녀 가르치고 목자 목녀가 1대1로 만나서 확신의 삶을 6주, 7주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그때 이 손바닥 원리를 가르쳐요. 그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다섯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 다섯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영혼 구원에 대해서 5명의 긍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실제 직접 사랑으로 섬기면서 관계 맺고 전도하면 되고, 부정적인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뭐 가족이나 자녀 중에 구원은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복음의 복자만 얘기해도 막 싫어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5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걸 간접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간접전도고 사랑으로 섬기고 전도하는 거는 직접 전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가 올해 이제 기도를 사실 20분 한다는 거는요, 내 기도만 하면은 기도가 훈련이 안 되면 20분도 못 해요. 2분하고는 기도할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남을 위한 기도를 하면 20분 채울 수 있거든요. 교회를 위한 기도, 주보를 보고 광고가 기도 제목이 되고, 그렇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의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요? 많은 믿지 않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20분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 기도와 영혼 구원과 전도는 서로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원을 위한 기도, VIP를 위한 기도로서 오늘 기도 시리즈 4번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선 알아야 될 것은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를 직접 싸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백전백패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초자연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직접 대면해서 싸운다는 것은 바로 패배를 의미해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마귀를 대적하라 하기 전에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정비례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바로 뭐예요? 기도죠. 기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진짜 기도를 제대로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정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와 다른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이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원도 다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다. 우리가 잘 되는 걸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나에게 최고의 유익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가가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냥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막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우리 아주 사업이 잘 됐네.
사업이 잘 되고 나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왜? 너무 바쁘니까 예배도 못 드려. 돈 버는 재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동기부여도 안 돼. 점점 하나님한테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오늘 갑자기 사업이 또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때야 하나님 앞에 와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업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사업도 잘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멋있게 섬기게 되는, 그래서 영적으로도 최고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진짜 복을 받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미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가? 여러분, 이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영혼 구원에 대해서 기도가 필요한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당연한데 실제적으로는 당연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는 사람 위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무지하기 때문에도 영혼 구원하는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지예정론. 오늘도 이제 말씀이 그 말인데,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선택하셨어요. 이걸 예지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들어가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고 막 미친 듯이 개인 전도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내 과에 한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 너무 설치지 말라는 거야.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다.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모태신앙이고 교회 열심히 나가요. 근데 자기는 전도 안 하는데, 기도 안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래.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거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면 내가 뭐하러 전도하냐 이거야. 내가 전도한다고 되느냐? 하나님이 구원 안 받기로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구원 못 받을 거 아니냐? 또 내가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언젠가는 구원받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설치고 날치고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오해죠. 굉장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가 다 확실하게 나타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고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도 되어 있고, 또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고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충돌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우선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가 뭐예요? 누구든지 다 복음의 구원이 열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뭐예요? 절박한, 절실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저와 여러분이 동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에는 만인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 볼 때는 선택 예정론이에요.
우리가 갈수록 고백하는 게 뭡니까? 저도 요새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었나? 우리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완전히 망가진 집안에서 유일하게 희망의 밧줄을 잡은 게 예수였어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을까? 우리는 갈수록 내가 태어난 게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예수를 믿은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선택했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구나. 아멘입니까?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내가 결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신라시대, 고구려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 시대에 태어났고, 내가 저 북한 땅에 태어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났으며, 이 시대에 진짜 복음이 엄청나게 전파되는 그 시즌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 구정 때 식구들 모여서 아무리 얘기해도 귀뚱이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교회 나가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이렇게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기도든 남의 기도든 영혼구원 기도든 기도할 때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이 이거를 두 가지를 하나로 멋지게 설명한 말씀인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가 막힌 조건 두 가지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대요. 그런데 그의 뜻대로 그랬어요. 자, 여기 14절에 따라합시다.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자,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일치가 되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우리는 뭐예요? 항상 가지고 기도해야 되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비신자, VIP,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손자병법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나를 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적을 안다는 거는 비신자의 영적인 시츄에이션을 아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뭐예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 귀신. 그래서 사마귀래. 누구는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이었으며 진노의 자녀였어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어둡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바울이 우리의 그 어두움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뭡니까? 바로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깜깜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눈은 떠도 보이지 않고 귀는 열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은 공부를 많이 하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라는 거를 알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VIP를 위한 기도, 3가지 기도 제목,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항상 기본으로 깔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면 영적으로 목마르게 하소서. 시작. 영적으로 목마르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 그 영혼이, 그 VIP가 하나님이 목마르게 하시고 영생이 목마르게 하시고 진리가 목마르게 하시고 천국이 목마르게 하소서. 여러분, 이들은 미혹의 마귀의 세력으로 죄로 완전히 덮여 있어요. 죄의 중독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중독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독됐다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이거를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알코올 중독자가 또는 노름이나 마약 중독자가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중독자인 것을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그래서 그 단도박 모임이라든가 도박을 끊는다 이거죠.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는 그런 소그룹 모임에서 반드시 모일 때마다 뭐부터 시작해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지금 15년째 알코올 중독자인데 이 얘기를 반드시 하게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에 반드시 죄의 문제가 터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인지할 때 비로소 복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죄가 있으니 죄에 대한 처방이 바로 복음이고 진리고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를 내가 뭐예요? 그걸 내가 목말라야 돼요. 그거를 내가 갈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거는 그냥 죄를 슬퍼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걸 동의하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 라는 이 진리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죄가 죄인입니다 라고 동의하는 게 회개예요. 생명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공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중독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가지게 해주세요. 눈이 띄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사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잘 먹고 살고 잘 살고 그저 세상에 도취하지 말고 자기의 진정한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목마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복 받는 것 같아. 뭐 없으면 나라에서 다 해줘.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고 뭐 복 받는다 이런 것이 이제는 통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통한다면 그 복이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줘야죠. 하늘의 복, 영생의 복, 진리의 복, 천국의 복, 진정한 삶의 목적과 가치를 이루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미혹의 영에서 해방시키소서. 시작. 미혹의 영에서 해방시키소서. 자, 목이 말라서 목장에 교회까지는 옵니다. 근데 미혹의 영에서 해나질 못해요. 진짜 뭐가 뭔지를 정확하게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깜깜해. 아직도 깜깜해.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줍니다. 그 단계가 필요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첫째는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한 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를 아는 단계. 그 다음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게 뭡니까? 갑자기 뭐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랬어요. 이 택함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별로 기도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해결책이 처방이 뭡니까? 예수의 피예요. 십자가의 피예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의의 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구나 라고 미혹의 영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VIP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소서. 시작.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소서. 자, 목마름을 느꼈어요? 목장과 교회 왔어요? 미혹의 영에 벗어나서 어려운 푸시 하나님을 지금 이해하고 깨달아요? 복음을 정확히 들었어요? 예수 영접에서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결단을 안 해. 예수를 영접하는 결단을 안 해.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맡아서 나 대신 끌어주세요. 이 결단이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결단하지 않습니다.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자는 거죠. 제가 예수 영접하면서 지금까지 3, 4년 동안에 90%가 거의 예수를 영접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영접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겠다는 거예요.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막상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하게 하소서. 선택해서 결단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합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많은 성도 새신자 VIP들이 와가지고 쏙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이 목장이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요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면 뭐예요? 어우, 나는 여기 절대 안 들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부족해도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야, 정말 여기가 가족 이상의 가족이구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구나.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결단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대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합심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기도할 때 하나가 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진짜 한 공동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구정 명절에 영화 한 편을 더 봤어요. 또 영화 얘기 하나 할게요. 근데 이 영화는 뭔가 했더니 전쟁 영화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래요. 호주 영화예요. 호주 군인들이 베트남 전쟁 1966년에 이제 미군이 오고 우리 또 한국군도 명호부대, 청룡부대 갔잖아요. 그런데 어떤 전투에서 혁격한 기적의 승리를 실화를 전쟁 영화로 만든. 그러니까 대개 보면 영화라는 게, 저는 그래서 가급적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거의 영화 보고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인기 있다, 뭐 많은 사람이 봤다 그러고 봐가지고는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뭐냐면 그 롱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베트콩 2,000명과 호주 군인 한 100명, 그럼 뭐 한 20대 1이잖아요. 전투가 벌어졌는데 호주 사람 18명 죽고 베트콩은 한 2,500명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굉장한 승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원래 제목이 Danger Closer라는 영화예요. 처음엔 Danger Closer 그래서 나 이게 무슨 소리가 했더니 영어 이름이 보니까 Danger Closer. Danger Closer라는 게 뭐예요? Danger가 위기잖아요. 위험한데 Closer, 아주 밀착돼 있어요. 가까워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 근접 포격이라고 하는 군대 용어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중대가 소대별을 이렇게 나가서 이제 베트콩을 싸우러 가는데 대대본부에서 이제 대포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제 지원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전쟁하는데 워낙 적군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막 무전기로 지금 새까맣게 몰려오니까 좌표를 정해서 어디로 포격을 쏴주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포격을 쏘는데 워낙 많이 밀려오니까 처음엔 100m, 50m 하더니 10m, 20m까지 베트콩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대장이 뭐라고 이제 무전기를 치냐면 우리 있는 곳에다가 포를 쏘세요. 그게 바로 데인저 클로저더라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어차피 죽을 건데 포를 쏴달라 이거야. 가장 근접한, 그죠? 1, 2m 사이를 두고 포격을 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부에서 이제 포를 쏩니다. 그 좌표대로 쏩니다. 그러니까 그냥 폭격이 아군 적군 백병전 직전에 있는데 쏟아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죠. 근데 기적적으로 거기서 최소한의 희생만 치르고 아군이
결국은 살아남고 적군이 수백 명이 죽으니까 이제 후퇴를 하는, 그래서 결국은 승리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전쟁 영화를 보면서 거기서 이 대대, 중대, 또 소대 간에 또 이 군인들 상하 간에 이렇게 막 서로 다투고 뭐 이리저리 얘기할 때, 여러분 소대장이 돌격하는데 부리더가 조금 있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확신이 없어도 명령하면은 가야 돼. 그래야 이긴다는 거죠. 그런 걸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더라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가 돼야 된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왕이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아니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이 최고의 전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VIP가 많이 들어오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려면 목장도 하나 돼야 되고 교회도 하나 된다. 교회가 하나의 대대본부라면, 아니면 큰 군대라면 바로 우리 목장은 소대죠. 소대, 분대죠. 그렇죠? 서로 연결이 잘 되고 하나가 된다. 그래서 최영계 목사님은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에 대해서 계속 불평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직접 목사님께 가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들어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계속 불평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를 내려놓고 쉬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서라도 원망과 불평을 없애고 하나가 돼야 된다. 제가 목회적 경험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그걸 느낍니다. 막 새신자가 와가지고 막 은혜를 받아서 말씀 은혜 받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강단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여러 얘기들을 들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정 얘기를 듣고 점점 바이러스에 가면,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리 없지. 그러다가 자기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아니면 자기가 어떤 위기나 어떤 디프레션에 빠지면 그 바이러스가 팍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같이 원망 불평을 하게 되고 결국 교회까지 떠나는 경우를 저는 적지 않게 많이 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한 거라면 여러분이 볼 때에 한심천만하더라도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할 때 그 화력이 집중되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소유에서 뺏어올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이 그러한 한 해가 되어 반드시 여러분 20분 이상 기도하고 1년에 딱 한 명이라도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생애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는 목장은요, 마지막으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마귀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인간 죄인은 사랑했지만 원수 마귀는 피 흘리기까지 미워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탄에 대한 증오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에게는 자비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은 여러분이 미워해야 돼요. 증오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을 건져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가 한포 사격이라면 사랑은 그곳에 들어가서 소총을 쏴대면서 적들을 일망타진해서 빼오는 것이죠. 기도와 사랑, 사랑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있는 목장은 반드시 확실하고 풍성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기도하고 되는 사람은 사랑하고, 그래서 간접전도 직접전도를 통해서 다섯 원리를 한번 여러분이 체험해보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한 명이라도 저 앞으로 인도하는 풍성한 한 해, 목장에서 한 가정이라도 확실하게 구원해내는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유언으로 주신 명령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우리 신약교회, 가정교회의 핵심 슬로건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사명이 있으므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정이 가고 구정이 지나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영혼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싸움은 마귀 편이 되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확실하게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아서 우리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습니다, 이런 감사의 환호성을 듣는 하늘나라 입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